빅데이터로 보는 언어성경 캐나안 TV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1장 15절이죠. 자, 랍비 음성을 먼저 듣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והיו למאורות ברקיע השמיים להאיר על הארץ ויהי כן. 네, 베하유 림모로트. 자, 뭘 하라고 그랬죠? 지난번 강의는 땅이 뭘 내야 되죠? 예, 풀,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나무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명은 뭐 하라고 그랬죠? 예, 저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성경은 우리가 항상 구원의 책임을 명심해야 돼요. 과학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덕책도 아니에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등,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등 전부 다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세상에 관한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전부 다 자신들을 기준으로 세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떠들어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5절이었죠. 베하유, 자, 림모로트. 뭐 하라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좀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예, 하야동사인데 1961번이죠. 이 하야동사는 잠시만요. 여기 있다.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사전적인 의미는 있다, 이다, 뭐뭐시다죠. 가지다, 떨어지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하바에서 왔고요. 자, 그러면 뭐가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얘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뒤에 있는 단어들이 전부 다 엉망이 됐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메레시트를 잘못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되죠? 예,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과 땅을 그냥 창조했다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맨 앞에 있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어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은 베하유가 뭘까 도대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는 좀 전에 나왔듯이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일어나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있다? 그래, 있다라고 풀어봅시다, 일단. 한글 성경은 뭐라고 나왔죠, 그러면? 자, 봅시다. 한글 성경은 자,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죠.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라는 거죠. 비추라는 말이 아니죠. 얘는 최대한 제대로 번역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조금 부족하죠. 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 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어떤 빛이 있어가지고 그냥 땅에 쫙 비추라는, 자, 태양빛이 우리의 땅을 비추라는 뜻일까요, 이게? 예, 처음에도 말했듯이 과학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하늘의 궁창 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이게 직역이에요. 자,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들이 먹는 위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궁창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광명체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뭐죠?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풀이 요즘 이제 모내기철인데 여기서 보니까 풀이 먹어야 될 거 수가성 여인의 생수를 먹어야 됩니까? 얘네들은 농업용수를 먹으면 돼요. 그걸 성경은 아랫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체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뭐죠? 주기도문에 이제 그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누가 주는 양식을 먹죠? 오늘날이 주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 위에 있는 양식을 먹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창세기 1장 15절은. 그러면 광명체들이 누굽니까?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오늘날이 땅에게 빛을 비추라는 건 뭐야? 땅을 구원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책이니까.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건 뭐죠? 그 여자를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땅을 구원하라는 뜻이죠. 광명으로 하여금. 그죠? 어떤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뭐 일초에 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한번 진도를 나가보죠.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과 또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기도문 내용과 좀 이따 또 할 요한복음 1장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짝을 먼저 찾아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선지자는 어떻게 설명을 했고, 물론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고 다른 문장을 썼지만은 결국에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을 먼저 찾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1장 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오늘은 궁창하고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막 이렇게 헷갈렸으니까 아무나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창세기를 못 푸는 겁니다. 한글로만 아무리 풀려고 아무리 데이터를 갖다가 붙여도 원어를 모른 다음에는 이거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는 알아야만이 단어를 뽑아다가 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쫙 뽑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라키아라는 궁창이라는 단어를 한번 쫙 뽑아서 한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좀 전에 말했던 위의 물, 광명들이 먹어야 될 물이 있고요. 풀들이 먹어야 할 물도 있고 짐승이 먹어야 될 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나누셔서 그 수준별로 말씀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 먹었던 물은 뭐죠? 시궁창 물이었다라는 거죠. 저 아랫물. 목사들이 주는 물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먹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은 뭐죠? 광야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궁창은 6절에 궁창은 뭐죠? 광야의 뜻을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15절의 궁창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신 로고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라키아라는 단어를 써도 이렇게 헷갈렸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찾아서 데이터를 찾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7절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이건 좀 전에 했던 거죠. 우리가 말씀에 그 각각 자기의 위치에 있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오늘날이 주는 현재 예수가 주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물은요, 짐승들이 주는 물을 먹는 거예요. 이걸 바로 계시록에선 짐승들의 표라고 또 표현을 한 거예요. 아래 물을요.
자, 궁창에는 지금 세 가지 의미로 쓰이죠. 더 쓰일 수도 있어요. 말씀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단어만, 라키아라는 단어는 광야라고도 쓰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도 쓰이는데, 세 번째는 또 존재라고도 쓰입니다. 자, 시편해 볼까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그럼 뭐죠? 여기서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궁창이, 여기서 뭐죠?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럼 여기서는 궁창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 19편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죠? 그 손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할 수 있는 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문맥상 이거는 뭐죠? 그러면 궁창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 말고 성경적 의미가요. 그래서 성경은 헷갈리게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답이 나오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제자들에게는. 애굽에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은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 반대는. 그래서 저희에게는 뭐죠? 기독교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눈이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 뭐라고 하냐면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고 과학책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은 다 뭐죠?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소경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똑같은 거죠. 천국의 비밀이나, 이거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자, 마태는 뭐라고 그러죠? 천국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보낸 나라가 누굽니까? 현재 예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허락받은 것은 뭐죠?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광야 이상에 나온 자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여기서는 뭐죠? 얘네는 저희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비유로 그러면 하나님이 합니까? 장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성경은 매일 보죠. 얘들은, 목회자들은. 근데 보기는 보는데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다라는 거죠. 그거밖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맨날 설교 시간에 뭐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들. 성경 얘기를 하는 목사들은 제대로 없다라는 거죠. 왜? 성경을 모르고 신학만 배웠으니까, 신학교에서. 그래서 신학을 가리키면서 짬짬이 뭐 합니까?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그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지를 못하게 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별적인 구원을 한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도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겠죠. 광야에서도 방황하고 앉아 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기에 온 것 같습니까? 이 캐나안 TV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것을 듣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창세기 우리가 3장 24절일 거예요. 여기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3장 24절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자,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이건 계시록이죠?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으니까요. 천국의 비밀로 해놓으셨으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죠?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뭡니까? 사도 요한도 안 보였다라는 거,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쓸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오늘날 신천지가 이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할 줄 모르면 얘는 가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껏해야 광야에 나온 자들 중 하나겠죠. 불뱀 중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 말씀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한글로만 성경을 알고 한글은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겠습니까? 추측하고 있고. 자기 아버지라면 최소한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전부 다 장사하는 길로 가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회 안 한다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때서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고 하나님 말씀 팔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청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잊고 장사하지는 말아야죠. 쓸데없는 길로 갔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되게 말하되 울지 마라. 이거 지금 계시록입니다. 아직까진.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뿌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죠? 히브리어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밖에.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보고.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일곱인을 때 이제서야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만. 근데 신천지가 아들입니까? 기독교 목회자들이 아들이냐고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냐고요. 종도 아니잖아요. 신천지는 계시록을 푼다고 저렇게 지난주에 깝죽깝죽 됐는데 창세기를 모르잖아요.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결론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론만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까? 자,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때리라. 그래서 기독교 성직자들이 신천지가 다윗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계시록 100만 탄자의 보충 설명인데, 자,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 입은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옷을 안 입어요?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도, 열 처녀 비유에서 나왔듯이 기름 등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흰옷 그러면 백마탄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자, 흰돌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에 흰돌 나오죠? 자, 그래서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게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종교를 믿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거꾸로죠. 그냥 급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그 욕심 때문에 저 거미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그거를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죠? 음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계시록에도 음녀라고 표현을 해놓고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쌓아놓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11시에. 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종교를 믿는 게 급합니까? 자,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삐집니까? 11조 헌금 안 했다고 삐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니까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하나님은 양아치지 그게 하나님입니까?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양아치 하나님이에요. 양아치 하나님. 가르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뭐 11조 헌금 안 했다고 삐지냐고요. 그럼 뭡니까? 그걸 가로채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로. 그걸 장사한다라고 하고 마태복음엔 시장에서 문안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시장이요? 종교 시장에서. 이건 좀 전에 했죠?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늘의 궁창 안에 있는 말씀으로 광명체들은 땅에게 빛을 비추어 땅을 구원하라는 그 뜻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은. 네, 똑같은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이죠. 여기 나오는데. 자, 보죠. 자, 태초의 말씀. 이건 지난 요한복음에 보시면 될 거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현재의 수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오늘 말씀하고 같은 얘기. 그죠? 이 생명 뭐죠?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뭐죠? 광명이죠? 자, 빛이 어둠은 뭐죠?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빛은요? 저 광명체. 오늘 말씀하는 이 광명이라는 거예요. 이 광명이 기독교인에게 비추되. 그럼 뭐예요? 기독교인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뭐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어둠까지는 맞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카타람바라는 뭐죠? 카텔람베는 뭐예요? 카탈람바라는데 원문의 어근에는요. 우카텔라벤. 결코 꽉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카타라는 단어는 강조형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 보죠. 카이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자, 그 빛이 어디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둠 안에 비쳤는데 그리고 그 어둠은 뭐죠? 그 어둠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카텔라벤이라는 꽉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들이 목회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현재 예수를 못 알아보고 꽉 붙잡지 않고 지들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쫓아갔다라는 그 얘기예요.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번역을 이따위로 해놓은 거예요. 이 어둠이란 존재들이 현재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지 좋아하는 상업차로 가고 밭으로 간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하나님 팔아 장사하는 길로 가고 앉아있고
그래서 노래도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밭에 나가 할 일도 많고, 뭔 할 일이 많습니까? 농가 밭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에, 예, 가인처럼 농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그래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전부 다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카텔람베.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신천지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로 카텔라벤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가 나왔으니까 뭡니까? 이제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어둠이 꽉 잡지 아니하더라 이 뜻이에요. 번역을 이따위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믿지 말으라는 거예요. 시편 볼까요? 대저 주의 인자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지겨워서 나간다니까. 여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한글의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번역된 한글로만 쫙 추려낸 거죠. 궁창이라는 단어. 자, 주의 진리는 뭐라고요? 궁창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뭐라고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이사야 볼까요? 너 하늘이여. 존재죠, 존재.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거. 왜 너라고 붙입니까? 이사야에. 자, 위에로부터 의로움의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뭐라고요? 위에로부터.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위에 있는 말씀. 창세기에. 의로움의 비같이. 말씀을 비같이 듣게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또 존재죠.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좀 전에 똑같은 얘기죠. 궁창이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말씀을 부어 내린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엄덕게 할지니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과 오늘 창세기 1장 15절 말씀 뭡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는 디테일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보면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광명이 궁창이 있어 땅에 비추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뭐랍니까? 자, 하늘 나오죠? 하늘 나오죠. 하늘에 궁창이 있어. 자, 위에로부터 의로움의 비는 뭐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말씀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땅을 구원하려고 의와 의도 함께 엄독해 할지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가 뭡니까? 땅을 하늘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자, 들어가 봅시다. 다니엘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그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별, 태양, 오늘 광명 나오죠? 광명에는 나중에 할 건데, 광명에는 3가지가 있죠? 해와 별과 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그럼 별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모스 먼저 보죠. 그 전에 하늘에 세우시고 뭘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궁창의 기초. 지금 이건 아모스도 뭐죠? 창세기 1장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네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자, 궁창, 땅, 바다 다 나오죠? 애국, 광야, 가나안 다 나오죠? 이 3단계를 알아야 되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단계를 알아야 된다.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 빨리 나갑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건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37절이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구름 타고만 온다라는
그 예수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방주에 딸랑 들어가면 될 일입니까? 방주에는 왜 3층으로 돼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애굽, 광야, 가나안을 그 각각에 맞는 애굽에는 누가 있죠? 예, 각종 물고기들과 기는 것이 있고 광야에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가축들이 있고 가나안에는요 사람, 여자와 남자가 있다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장 20몇 절인가 26절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뭘 만듭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나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짐승들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다라는 광야 밑에. 말씀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굽은 기독교, 광야는 불뱀들이 나와서 설치고 거기는 모세와 세례 요한도 있고 가나안은요 여호수아가 있고 예수가 있다는 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예수와는 예수거든요. 자 들어가 보죠. 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왜 이게 뭘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먹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는요. 아니 창세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래매. 근데 여기서는 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의미로 쓰였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에 관한 것들이에요. 장가는 누구한테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홍수 전에도 똑같았고요. 노아의 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고 예수 때도 똑같고. 이해되시죠? 지금도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3만 종파의 말씀의 홍수 속에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가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홍수 전에 노아의 때도 뭐죠? 똑같은 일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뭡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방주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이 3만 종파가 들려주는 이 홍수는 뭡니까? 저희를 다 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나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라는 그 뜻이죠. 이미 홍수가 기독교 안에 있고 기독교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또 교회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겠죠. 이건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제가 두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사람도 아니고 두 여자도 아니에요. 듀오라는 뜻이에요. 예. 번역을 여기다 한 사람으로 해놓고 왜냐하면 밭을 갈아야 되니까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는 매를 갈아야 되니까 여자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예. 헬라어 성경에는 여자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당합니다. 왜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내 안에 사는 이 뭐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사는 이는 뭐죠? 여러분의 에고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데려감을 당하고 못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쫓아가면 뭐죠? 데려감을 당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들을 쫓아가면 뭐죠?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들은 기독교인들이죠. 데려감의 대상조차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는 뭐죠? 전부 다 광야에서 자기 마음밭을 다스리는 자예요. 마음밭을 갈고 있는 자들이라. 가인처럼. 기독교는 대상도 아니에요. 대상도. 자, 여기는 두 여자가 매를 가. 왜 매를 갈죠? 처음에는 밭을 갈죠? 두 번째는 왜 매를 간다라는 거예요. 매를 간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이 매를 갈아봤죠? 전부 다. 맷돌. 매라고 하니까 또. 맷돌을 갈면 뭐가 되죠? 예, 콩을 넣고 맷돌을 갈면 우리가 콩국수를 먹게 되죠? 가루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는 똑같은 얘기 또 하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래서 여자와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고 이 듀오라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를 쫓아갈지 오를 쫓아갈지.
그래서 이 오상아, 아가 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던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게이로는.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다. 그래서 야가서에 뭐라고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에게이로를 쓰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에게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여기서는 이제 본문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자, 퀴리오스 힘은 에르케타이죠. 에르케타이가 주의 임하심입니까? 이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에르케타이. 에르케타이는 뭐예요? 오다 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여러분 앞에 바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가. 구름 타고 오는 홍길동 같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그냥 오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맞아들이려면은 우리는 에게이로 하고 있어야 돼. 끼어 있으라는 말이죠. 자, 기독교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더듬어 찾는 거예요. 더듬어 찾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더듬어 찾아요. 현재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더듬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말씀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가려버렸기 때문에 이상한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수 있다잖아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목회자들이 왜 더 구원을 받을 수 없냐면은 자기의 말씀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안다라는 말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듯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신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분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이 주는 말씀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말이 뭔 뜻인가 먼저 묵묵히 묵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동안에 기독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가?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현재 예수만 기다리고 현재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포도원의 비유처럼 매 시대에 따라서 계속 현재 예수를 보내는데 뭡니까? 저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카텔라벤이라고 나오는 우카텔라 꽉 붙잡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잖아요. 뭔 깨닫지 못하더래요. 깨닫지 못하게. 여기도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에게이로 써 있고요. 여기는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라는 부정어죠. 꽉 붙잡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지들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소경으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에 가시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들은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자, 다음 주에는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하는데 막 1, 2주 걸리네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몇 장입니까? 16장이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자, 여기도 또 꽉 채워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